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 사람의 놀라운 만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아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편견 가득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역시 종종 나다나엘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미리 내가 단정을 짓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의 편견을 단번에 깨뜨리시고 그의 진실한 내면을 꿰뚫어 보심으로 그를 참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지 2000년 전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편견과 의심의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영적인 여정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VIP 초청을 앞두고 저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그리고 이번 198차는 어떤 말씀이 기도하는데 그 포인트가 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하고 또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는 그런 모습을 떠올려서 이번에 주제가 와보라입니다. 와보라. 오늘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와서 보라. 그리고 이제 2학기도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2학기, 그 다음에 우리 순장반 2학기. 일단 와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좀 주제가 생뚱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보를 점검하던 전사님이 이번 기도부의 주제가 뭡니까? 그래서 와 보라 그랬더니 네? 네? 이랬어요. 예, 알았습니다. 왜 요한복음 1장 46절에 와서 보라 있잖아. 와 보라다 이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도 오시기 바랍니다. 예, 초청하는 자리도 오시기 바랍니다. 또 다락으로 함께 모일 때도 오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자리도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아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과연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어떤 확신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또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는가요? 먼저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향해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이 친구를 전도하고 있어요. 친구를 전도하는 빌립.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에 우리 VIP들을 전도하시기를,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친한 친구,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나다나엘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4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아멘.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빌립의 전도 방식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소개하기 전에 먼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임을 말하는 거죠. 빌립은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나다나엘을 우리는 보게 돼요. 46절 초반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의 열정적인 증언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은 냉담하게 반응하죠. 나다나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지역적인 편견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의 작은 마을로 당신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조금 무시당하는 곳입니다. 나다나엘의 질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기도 전에 그분의 출신지를 이유로 미리 판단하고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나 배경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실한 만남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46절 중반절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할렐루야. 나다나엘의 편견 어린 질문에 빌립은 길고 복잡한 무슨 신학적인 논쟁을 펼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그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게 초청합니다. 빌립은 와서 보라고 합니다. 여기 와서 보라는 말씀은 단순한 초청인 복음 전도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는데요. 말이나 논리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도록 초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믿음은 관념적인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경험을 통해서 비롯되는 거예요. 빌립은 나다나엘의 편견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순간에 완전히 깨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의 편견과 의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그분이 누구신지 온전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진실함을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47절 말씀 받들으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외모나 배경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진실함을 알아보셨어요. 한눈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칭찬은 야곱처럼 속임수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나다나엘은 비록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편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진실을 찾으려는 갈망, 그리고 경건한 마음이 나다나엘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비싼 옷을 입고 무슨 명품을 입은 그런 겉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과 진실을 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의 의문은 이런 거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신기하잖아요, 그죠? 자기는 나사렛에 대해서는 뭐 별것도 날 것도 없는데 이런 편견을 가진 나다나엘이었지만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진실함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말씀에 나다나엘은 너무 놀라서 의문을 제기하죠. 이때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는 이 질문. 나다나엘의 혼란과 함께 자신이 전혀 모르는 분이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그의 이름이나 직업 혹은 어디서 태어났지 출신지를 묻지만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의 존재 자체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 질문은 나다나엘이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고백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의 능력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다나엘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의 의문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답을 말씀하십니다. 48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할렐루야. 여기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묵상하거나 또 기도하거나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를 하던 그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 하나님과 은밀하게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상징하는 그런 곳이 무화과 나무 아래였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혼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던 그 은밀한 순간을 이미 보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그런 표현이죠. 나다나엘은 이 한마디 말씀에 그의 편견을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장 은밀하고 개인적인 순간까지도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다나엘의 고백과 예수님의 예언이죠. 나다나엘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은밀한 기도를 아시는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더 이상 나사렛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두 가지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받들으십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라삐 즉
스승으로, 선생으로 부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해버리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고백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편견을, 의심을 했던 나다나엘이 이제는 예수님의 신성과 왕권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으로 변화돼 버린 거예요. 이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편견과 의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왕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VIP를 초청하거나 우리가 정말 늘 기도하며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더 큰 것을 보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나다나엘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시면서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50절 말씀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예.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 놀라운 경험이 믿음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한 번의 은혜로운 체험으로 만족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부흥을 하면서 응답을 체험할 때 그 한 사건으로만 족하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은 그것이 시작점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한 신령한 체험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요. 그게 시작점이 되어서 더 큰 일, 더 큰 영광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더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받아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가장 위대한 예언을 하시죠. 51절 받들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죠? 야곱이 본 환상, 야곱이 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주의 사자들을 보았잖아요.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사닥다리가 인자 대신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인자는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는 호칭으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메시아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음을 말씀하셔요. 우리가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그 믿음이 성장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세 가지로 요약했잖아요. 첫째는 편견을 넘어서 와보라 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빌립은 와보라는 초청에 순종하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적인 시각이나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초청하는 분들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주님은요, 우리의 진실함을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겉모습이 아니라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하던 그의 진실한 내면을 보셨듯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민, 삶의 순간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 우리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가식 없이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다나엘처럼 나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온전한 고백 위에 더 큰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에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더 큰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삶의 구주와 왕으로 온전히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 같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해보니까 된다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기도 부흥이 어떻고 저쩌고 그건 내 생각이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다락방 활동이 어떻다 저떻다 그건 내 생각에 붙들리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진솔하게 나와서 더 크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에 잠기는 축복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동원 가족들 위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 복 주셔서